레위기서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레위기 3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레위기는 구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앞에 제사제도, 그 당시엔 죄를 속하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규칙, 삶의 규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죄인들과 언약하실 때 주신 기본 법이죠.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속죄하는 방법에 대한 믿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반드시 삶을 살아야 되는 법을 주셨다는 게 정리가 되어야 신약에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용서받는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구약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면 신약에 가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고 삶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레위기 자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가 돼야죠. 이걸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 율법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말씀인가 자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기본 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안에 이 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제도, 삶의 규례, 그리고 제사제도 안에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번제와 소제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는 짐승, 하나는 곡식이죠. 태워서 하나는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물은 감사 예물, 서원 예물, 그리고 속죄자와 속건제는 회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은 것 또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 이것을 회개할 때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된다,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3장까지는 번제, 소제, 그러니까 다 드리는 제사, 내가 헌신한다는 개념에서 예배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제사. 그래서 감사 예물, 화목제물. 그래서 물질을 주신 분들, 물질을 많은 것을 받았다면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요. 지혜 주셨다면 지혜를 나누고,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나누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할 때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반드시 화목제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풍성해 주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섬김이 다 그런 마음들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죠. 따뜻하고 감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4장에서부터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 5장에는 속건제가 나와요. 오늘 시간이 되면 4장, 5장을 다 볼 텐데, 속죄제, 속건제,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는 죄, 속죄, 죄에 대한 제물. 속건제라는 것은 속건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거기 그 죄를 거기
속건제가 뭐냐 하면 샬롬하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서 어, 예, 속죄를 하게 되는 그 제사를 속건제라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단어와 이 속죄하고 속건제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이 대상이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을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주로 이제 모르고 지은 죄라든지 이웃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속죄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이것들 속죄해야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화목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4장에 보시면 우리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는 죄를 짓는 그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라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족장이나 대표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를 바쳐야 되고요. 또 그리고 평민이 일반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 그리고 백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제사장처럼 수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평민들도 암염소, 염소를 드릴 만큼의 재력이 없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하면 새를 바칠 수 있고요. 새를 바칠 정도도 안 된다 하면 곡식을 가지고 바치면 돼요. 그래서 소제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속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안 지을 수 없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반드시 값을 내가 인생 가운데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 죄의 짐을 지도록 되는데, 속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죄에서부터는 자유로운,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속죄할 수 있도록 송아지를 바칠 수 있고 염소를 바칠 수 있고 또 새를 바칠 수도 있고 곡식을 바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나와 속죄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주셨죠.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죄에서 사함 받도록, 용서받도록 하는 법을 주시죠. 그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림자로 제물을 바치게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죠. 이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말하라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말씀 중에 그릇 범죄했다, 잘못돼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고 대표 백성의 종교 지도자죠. 대표가 이런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돼요. 그게 제물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제물을 드릴 때 안수를 한다고 돼 있죠. 죄를 그게 제물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예요.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 피가 나오면 그 피를 회막에 갖다 뿌려야 됩니다. 회막에 들고 가서 6절에 보시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이 피는 죄의 값을, 피는 생명이죠. 죄의 값을 상징하죠.
찍어서 여호와의 성막 휘장 앞에 7번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휘장 그 천막 앞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속죄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7번 뿌리고 피의 값을 죄의 값으로 뿌리고 그다음 7절에 보시면요. 그 피를 향단 뿔에 또 바른다고 돼요.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 향을 피우는 단이잖아요. 그 향을 피우는 단에 그 뿔에다가 바른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라. 번제단은 불태우는 것이죠. 그 재물을 불태우는 것이니까 심판을 받는 곳에 피 값을 붓는 거죠. 피를 여기 붓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거기 기름이나 내장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9절에 두 콩팥,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 콩팥을 다 떼가지고 번제단 위에 불살하라. 10절에 보시면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라. 그래서 이 내장과 안에 끄집어낸 것은 불태웁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 송아지 가죽, 껍데기죠. 가죽과 그 모든 고기, 살코기, 그리고 그 머리, 소머리와 정강이, 그러니까 다리, 또 내장, 남은 내장, 그리고 12절에 똥, 그리고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가지고 나가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쓰레기장 불태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을 대고 재버리는 곳에 불살라라.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지옥. 그러니까 그 때문에 성 바깥. 그래서 여러분 나병에 그려보면 나병이 걸리면 성 바깥으로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백성 바깥으로 쫓아내서 심판받는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게 속죄, 피를 흘리고 속죄하시는 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는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죽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밖에 가서 불태운다는 것은 죄를 불태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백성들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송아지를 바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니까 전체죠.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이걸 좀 더 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죄인 줄 아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깨달은 거. 성도만 회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 안 하면 이 죄의 값은 지불할 수 없는 거죠.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드린다.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똑같이 15절에 안수하고 16절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절에 7번 거기 뿌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피를 쏟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 받으리라 용서받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할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가지고 속죄할 때 용서함 받는 법을 주신 거 법.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 거다. 그럼 이 죄에서 사함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친 이는 회중의 속죄제다. 백성 전체 속죄제다. 그리고 22절 보면 족장들 백성의 대표들이죠. 족장들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되어지면 숫염소를 가져요.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24절 안수하고 또 그걸 잡아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사함 받는다 돼 있죠. 이게 법이야. 그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려서 속죄, 죄값을 지불하면 사함 받는 제도,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속죄 제도. 그다음 27절 평민의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죠. 부지 중에 보세요. 계명 중 하나로도 부지 중에 범죄의 허물이 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알게 하는 거죠. 흠없는 암염소, 이게 암염소죠. 염소를 가지고 와서 예물로 삼고 29절에 안수해서 죄를 넘겨주고 이때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해서 넘겨주면 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쏟고 그리고 31절에 불 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받게 돼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죄의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거든. 아까 암염소죠. 암염소는 큰 염소잖아요. 근데 그 살돈이 안 되면 어린 양, 작은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으로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이 제물로 바쳐요. 34절에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그 35절에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함 받게 되어 있는 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속죄죄를 계속 드림으로 용서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고통받으면서 복수당하고 복수하면서 죄와 죄를 계속 지으면서 고통 중에 살다가 고통 중에 죽게 되는 그게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죄를 용서함 받는 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예배 안에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5장 13절까지 보세요. 아까 암염소 평민이 재물을 가져올 때 암염소를 못 사면 어린 양을 샀잖아요. 근데 5장에 보시면요. 아까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 중에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때 회개했다면 5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 그러니까 죄를 짓는 어떤 말들, 그리고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냐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허물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4절에 보시면 누군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인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나서 막 급하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화가 나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 중에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맹세를 할 때 악한 일이든 선하는지 막 함부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말했을 때 그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
하였노라. 자복을 하고, 자복이라는 것은 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것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도 속죄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번호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여기 벌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아까 속죄제란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속죄제는 단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샴 이렇게 속건제 여기 속건제란 말이거든요. 속건제란 말인데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 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주로 이제 함부로 말을 잘못했다든지 거짓 맹세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주로 사람과도 관계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건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물을 잘 보시면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 죄를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린 양의 제물을 바쳐야 됨에도 모르고 그런 살돈이 없으면 여기 잘 보시면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2마리 여호와께 가져나와서 속죄 제물 또는 번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라는 거죠. 우리 재물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해도 다 회개한다. 그럼 재물을 계속 바쳐야 되면 그럼 구약 시대는 그러면 재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속죄 재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양을 새끼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원래 복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거룩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물질을 바쳐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봉사할 수 만큼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신 걸 가지고 내 욕심대로 아니면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은 더 악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시면 이거 주신 간에 내 형편에 맞게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러분 소를 바칠 만하니까 소를 바치는 것이고 염소를 바칠 수 있으니까 염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바칠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안 바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나누신 것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도록 돼 있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만일 이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이잖아요. 이걸 소제라죠. 소제. 곡식을 가지고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소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는 속죄제인즉 그랬잖아요.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써놨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지나. 이 소제를 바친 이 대부분의 남은 것들 한 움큼 기념물로 하나님 바치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이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밭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뭐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소제를 바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평민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소제를 바친 것이 다 뭐가 되냐면 제사장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은 염소를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양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민 중에 최고로 비싼 게 암염소예요. 암염소.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염소 그것도 안 되면 어린 양, 네,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다 가져 나오면 나머지가 다 제사장의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제물을 갖다 드리면 나머지는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백하면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 1서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요한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레의 아들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화내고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백하면 그 죄에서 용서받는 법을 주셨다니까요. 이걸 믿는 사람, 믿고 자백하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시면요.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이렇게 살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번제와 같이 내가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드려집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살펴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자백하면 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탁자가 옷을 파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면 또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차이 안 나지만 5년, 10년 지나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 살아왔던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은 눈동자부터가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거는 뭐 경험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과 늘 불편함과 늘 이렇게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의 눈과 얼굴은 다른 겁니다.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눈은 이게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얼굴은 얼의 꼴,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눈과 얼굴에 내 이 마음에 이런 평안함과 이런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한두 번 이렇게 겉으로 안 그런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볼 때는 이렇게 늘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하지만 그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늘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늘 그런 척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로 눈으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과거에는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제물 되셨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거기 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과거에 이렇게 제사 제도를 준 것은 해마다 늘 대속제를 지내면서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걸로 다 온전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황소의 피와 이 짐승의 피는 그때그때 죄는 속하지만 우리의 원래 원죄를 다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제물 되시기로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 제물로 오시겠다고 계속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영원히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짐승을 드리는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속죄 그림자고 이건 진짜 예수님 오셔서 속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의 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그래서 22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옛날에 짐승의 그 피를 성소에 뿌렸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린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뿌려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누구나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지 이 성령의 진리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금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약의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그림자로 그 당시는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런 속죄하는 법을 주셨고 또 염소를 가지고 나오든 아니면 뭐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든 아니면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도 누구든지 회개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그 당시에 믿고 순종했어야 됐죠. 이걸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문화와 섞이고 우상의 문화와 섞이면서 이 제사 제도가 변질되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속죄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전체 역사는요, 제사 제도가 이 약속한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됐다, 없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돼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속죄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이 강도의 골인지 아니 소골인 줄 아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속죄를 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병든 짐승, 재물도 아닌 흠 있는 거 이런 거 들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려놓고 용서해달라고 막 이래 하니까 이 법을 안 지키니까 이 성전이 무슨 강도의 굴인 줄 아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갔다 와서 말라기 시대까지 가보면요, 말라기 시대 와가지고 또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흠 있는 거 병든 거 들고 와서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복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문은 닫았으면 좋겠다. 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 제사를 드리고 용서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가 무너졌다. 그렇다면 속죄는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았잖아요. 성전 세를 받는 제사장들 막 책망했잖아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될 거다. 내가 진짜 속죄가 될 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은 내가 레위기대로 진짜 말씀대로 내가 속죄를 할 거다. 이 속죄를 믿고 회개해야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외에는요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선한 말도 나올 수 있고 감사의 마음에서 그런 감사의 마을도 나올 수 있고 사랑의 마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속죄가 안 되면 내 속에 있는 악함과 분노함,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이익이 딱 부닥치면 그런 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으니까 악한 눈으로 꼬라보고 악한 말로 하게 되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런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런 악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사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몸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죠. 정신병, 몸의 병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얻고 육신의 음식 규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되면 육신도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늘 이렇게 밤마다 양심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니 마음도 즐겁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강건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런 회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 누리다가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속된 자, 또 살인자,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어 원죄가 속해지고 늘 행하는 자범죄가 속해질 때 이 땅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하게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울면서 애통한다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린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 거기 14절부터 보시면 이 속건제에 대한 또 자세한 규례가 또 설명이 돼요. 이게 속건제. 속건제는 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성물을 이렇게 부지 중에 범하면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물건이거든요. 뭐 교회의 물건도 성물이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예물 있잖아요. 헌금 이게 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을 내가 함부로 써버린다? 그러면 성물을 손댄 거예요. 하나님의 바친 11조다 성물이 성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써버린 거죠. 그러면 성물을 손댄 거예요. 그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대로 내가 계속 내가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많이 쌓일 것 같은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져가요. 그래서 늘 이 남을 것 같은데 모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내가 부지 중이란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버리면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그러다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물을 범한 죄는 반드시 이제 5분의 1을 더 갚아야 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예, 보세요. 뭐 성물 그러면 우리가 성물 같으면 뭐 우리가 강대상을 부수겠어요. 의자를 부수겠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뭐 손 안 되겠지만 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헌신해야 될 것들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안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5분의 1을 대해서 다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만약에 뭐 5분의 1이니까 여러분 뭐 20%거든요. 5분의 1이면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이잖아요. 5분의 1이 20%는 5분의 1이면 맞죠? 5분의 1이면 5만 원에 만 원이니까 5만 원에 만 원 쳐요. 5분의 1이면 5만 원에 만 원을 쳐요. 만약 5만 원을 만약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야 되는데 내가 써버렸다. 하면 6만 원을 예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5만 원 헌금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저는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으로 바칠 것은 바치면 그 다음에 배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헌금을 하고 제대로 된 헌신을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 게 낫지. 내 것으로 챙겼다가 5분의 1 더해서 늘 뺏긴다면 손해가 된다면 남는 게 없는 게 사실은요. 훨씬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네가 지정한 가치의 양떼의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사함 받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범죄했던 또는 하나님께 죄가 드러났던 회개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는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교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6장, 여기 5장 19절에서 6장으로 넘어갔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에는요. 6장 1절이 20절, 5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7절까지 7절까지 이게 속건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여기서 8절, 우리나라는 6장 8절이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6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6장 2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맡긴 물건 또는 전당물,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또 빼앗는 것, 다 이게 다 빼앗아 놓고 부인하는 것. 또 6장 거기 3절에 보시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내가 부인하는 것,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사람, 이 다 범죄한 것이고요. 또 6장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 다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여기 잘 보시면요. 속여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내 것인 것처럼 착취한 거, 가져온 것. 근데 그리고 내가 내 것 주운 거 아니다. 저 사람 거 내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내가 손해를 보는 결국은. 이게 갚아주고 난 뒤에 거기 6절에 보시면 속건제를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 중에 허물은 순양을 속건제물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의 모든 허물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받으리라. 중요한 건 무슨 허물이든지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지만 사함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 빼앗았을 때 속였을 때 그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다 해결되어지면 형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서로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께 거룩하고 백성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어디 가도 잘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칭찬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늘 악한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험악한 얼굴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훔치는 빼앗는 삶을 산다면 가는 곳마다 들키면 싸우고 가는 곳마다 관계가 틀어지면 또 헤어지고 이런 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고통스러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직장을 옮겨도 힘들고 사업을 해도 옮겨고 이사를 가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의 규례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가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 들고 하나님께 가다가도 이웃에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화목하지 않는 일이 기억나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예물 드려 그랬죠. 그래야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내가 함부로 써도 쌓이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온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어 갚아야 되고 다 손해나게 돼 있는 거죠. 더 손해되고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복하면 그게 더 복이 되겠죠. 이것도 안 하면 손해되는 인생을 계속 살면서도 자기가 왜 손해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테스 형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듭니까? 테스 형,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 속죄, 회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런 용서, 또 화해,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레위기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자, 레위기 4장, 오늘 5장을 낭독을 할 때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토라 손 아니면 손을 딱 짚어가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이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빼들기 2마리나 집빼들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6장부터 조금 더 속건제 뒷부분을 같이 또 이제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후 시간에 말씀을 주로 이제 설명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낭독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낮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 기업의 복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육신의 한계, 여러 환경의 한계, 여러 가지 지혜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